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20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데 이제 귀인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할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요즘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이 좀 강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일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라면은 가능한 사람을 기대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최대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머물 때 그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겠죠.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늘 우리 신앙이 당연히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저도 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하신 또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비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인 사회적 약자를 붙들어주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이제 찬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만 어두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같이 더듬더듬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대낮에도 넘어지고 강장한 자 같지만은 죽은 자 같이 돼버리고 곰같이 부르짖게 되고 비둘같이 슬피 울게 되고 정의를 바라나 구원이 우리에게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죄악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냐?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다른 데서 돌이켜 포악과 또 패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고 이런 이제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고 성실과 정직을 버렸고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그래서 이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를 스스로 이제 의지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신 분이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고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이제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공문을 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에 가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싸고 이제 사울이 엎드려져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뭐 누구를 박해했다고 그러십니까? 이제 하는 것이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제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바울이 나중에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한 거는 예수님 다른 사람 박해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신 걸로 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시내로 가라 이제 하였는데 뭐 아무도 이제 사울이 보는 거를 사람들은 보질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과 대면이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눈을 떴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멀게 되었죠. 사흘 동안 못 보게 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이제 부르시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대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일어나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도 사울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사람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안수하고서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변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 눈에 덮였던 것들이 벗겨지고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심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들도 오로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날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